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에 잡히죠. 금요일 새벽에 기도하시고 잡히신 다음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서 불법 재판을 받죠. 이 새벽에 한 5시쯤에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고 그들에게서 사형을 언도받고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을 허락받기 위해 아침 6시경에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가 헤롯의 관할하에 있다는 걸 알고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어야 될 헤롯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금방 가가지고 헤롯을 만나게 되고 헤롯이 살펴보니 죄가 없고 그래서 희롱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신문을 하고 살펴보니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기 전에도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헤롯이 보낸 다음에 다시 정식 재판을 열고 살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문법상에 3번씩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최고로 그 포인트를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밝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얘기를 해오고 그런 상황인데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정의를 택하느냐 권력을 택하느냐 이게 많은 갈등을 했으라고 보는데 예수의 옳음 정의를 택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정치는 이와 같이 군중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정치죠. 정의를 지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옳지 않은 민중 소리에 의해서 함몰당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정의를 지켜내지 못하고 예수를 넘겨줍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넘겨주죠. 그래서 예수는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사형에서 로마의 한관 사형수로 판결을 받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성문 밖에 골고다로 향하게 되죠. 비틀비틀 쓰러지며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얼마나 이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야유가 퍼부어졌죠. 그렇게 해서 예수는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기도, 판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 오후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3시인데 이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며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하셔야 될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마치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 약속, 언약,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어린 양이 돼서 제물로 피를 쏟으며 흠없는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께 드려지며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속죄 제사를 드린 그 결과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졌죠.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심을 의미하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막아놓은 장벽, 이 죄의 장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장벽이 예수님이 드린 속죄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옷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열어놓은 속죄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요사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도는데 교인 10명 중에 1명은 이단에 빠져 있고, 교회에 교인 4명 중에 1명꼴로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고,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 떠도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이 떠도는 교인들 있죠. 저 교회 정한 교회 없이 떠도는 교인들, 그들 중에 6명이 종교 다원주의, 일반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조사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예언 따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면서 인간 세계 율법 속에 저주 속에 들어오시고 그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때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휘망하시고 휘장을 가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을 열어주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전 제사, 성전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성전에서 예수를 제물 삼아 예수 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게 됐는데, 이 길이 유일하게 예수입니다. 예수. 다른 종교적 개념, 다른 어떤 제물, 다른 어떤 이론이 죄사함을 갖다 주거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길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하는, 이런 세속적 이 구원관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이 여기에서 점점 빠져간다는데, 이 예수님만이 제사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막힌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이 되게 된 줄로, 절대적 진리로 이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려 죽여도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그러한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게 되면,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그 몸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가 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봐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얘기해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짊어졌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와 연합된 성도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의를 가지고 다시 살게 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이런 경건한 소원이, 열망이 생겨. 그래서 죄를, 이제 죄가 나오지만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의를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이 소욕이, 경건한 열망이 나올 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주심, 그리고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제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저주, 죄는 독이에요. 죄는 암이요. 죄는 저주죠. 독이고 암이고 저주. 인간이 풀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치료약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치료약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우리 인간은 의학이 발달해도 육체적 질병도 치료하지 못하고 다 죽죠. 고치지 못해. 아무리 이 약들이 나와도 정신병들이 고쳐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질병, 영혼의 병, 죄, 이 암, 독, 영혼의 저주가 우리를 지옥으로 잡아가는데, 이걸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치료제는 이 땅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만들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합니다. 이 치료제는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죄예요. 그 다음 19절 보세요. 18절 밑에 그 다음 기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에서 사함 받게 된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뭐한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저주에서, 죄의 독에서, 죄 죽이는 사망의 독에서, 암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 안에 효력을 발휘해서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이 그 피의 제사, 그 영혼의 제사를 받으셔서 우리들의 죄가 속함을 받는, 죄값을 지불해야 사함을 받게 되는 이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영혼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들이 죄사함,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른 것보다 더욱 사랑,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 예수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속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 속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18절 19절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속함을 받았다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 불멸의 씨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로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나. 그리고 살면서 지식을 받아 이런저런 지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갖되 거듭나지는 못합니다. 불교, 도교 이런저런 경전이 가르침을 주는데 깨달음은 줘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죄 씻음 받고 죄값이 집을 대며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불멸의 말씀, 이 영원한 불멸의 말씀은 예수님이면서 예수님이 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자체도 항상 있는 불멸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란 인격적 존재도 영원한 존재이고요. 그분에서 내신 입에서 나오신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들이 하늘에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있지만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면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신 예수님, 진리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며 믿는 순간에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있지만 다시 거듭 태어나는 위로부터 born again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되고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어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고 활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시고 실제하는 세계로 인정되고 인식하고 믿어지고 그 실제하는 세계를 향해 내가 여기에서 죄악된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붙들고 주께서 보내신 말씀들을 따라서 말씀을 성령이 비춰줌으로 이게 세상을 불밝혀 살아가는 등불이 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불로 연단하면 금은 없어집니다. 은도 없어져요. 녹아내리죠. 그런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없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오히려 더 연단받으면 단단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이 있죠. 해야 될 일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서 4장에 4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4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다, 이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 자, 4장 8절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속에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열정을 뜨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뭐하면 꺼져버리는, 바람 불고 물 부으면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바람 불고 물 부어도 밟아도 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열정, 이게 뜨거움입니다. 이 뜨거움으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욕먹고 멸시당하고 매질당하고 저주가 쏟아지고 그래도 우리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끝나지 않고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저주 속에 들어가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뜨거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되 불쌍히 여기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의 몸으로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 사랑을, 이 희생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살게 됐으니, 지옥에서 건짐받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 엘레오스입니다. 우리 음성의 이 수도원의 이름이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고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김 받아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아들을 대신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이 은혜를 입었은즉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 은혜를 가지고 긍휼을 베푸며 자비를 베풀며 은혜를 베푸는 이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를 긍휼히 여기지를 못하게 되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죠. 오근이가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알죠?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는 엿장서, 엿공장. 그래서 엿공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긴 돈으로 늘 기생집에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있고, 엄마는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하면 애가 가서 보면 아버지가 그러고 있고, 그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살지를 못하고 엄마가 집을 나가고, 오늘 엄마가 집을 나갔다가 옷을 가지러 들어왔을 때 얘가 엄마를 발견하고 엄마 나 데리고 가 그러니까 너는 네 애비랑 살아 자식아 그러고 발로 차고 갔어요. 아버지는 술에 빨려갔고 엄마는 다른 데로 갔고 이 아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도 사랑을 찾아다니며 술을 빠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하고 자기도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사랑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확장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도 이게 와서 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도 사랑하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분이 뭔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해되겠어요? 이게 인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세포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찾아다녀. 하나님이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해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을 부모를 통해 전달이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사랑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고 확인하게 되면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결심과 각오가 서게 되고 그리고 뜨거움이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계속 불타오릅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 주고받는 기브 앤드 테이크를 넘어서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랑까지 가는 겁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사랑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입었은즉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서 돌봐주게 되고 들어주게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 내 돈 벌어가지고 내놓는 거고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게 되고 기도해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이끌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지막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죠. 긍휼의 사랑이 긍휼인데 사랑 안에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죠. 이걸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행할 때 내가 긍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받았은즉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은즉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긍휼을 알고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베풀 수 있는, 이게 은혜가 없으면 성질이 나요. 열불이 나요. 우리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사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긍휼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라 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원수를, 죄인을,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에게 욕을 하는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고 긍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을 한번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38, 39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죠. 우리가 야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꽃 중에 할미꽃을 좋아해요. 왜 할미꽃을 좋아하냐면 어렸을 때 제가 지기꾼이라 했잖아요. 나무꾼이었어요. 우리 시골의 산에 돈대봉 산 넘어가지고 가서 나무를 해서 한 지게 짊어지고 잔둥으로 올라와. 잔둥에 짝대기를 딱 받쳐놓고요. 그 밑에 들어 누워서 이렇게 좀 쉬다가 뒹굴고 이렇게 옆으로 뒹굴고 다니다 보면은 할미꽃들이 그 잔둥에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할미꽃을 딱 바라다 보면 이 솜털이 할미꽃에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속이 이렇게 보면 빨개요. 그래서 내가 이 할미꽃을 연상하면서 나중에 시를 하나 썼잖아요. 왜 이렇게 속이 빨갈까? 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자라지도 않은 게 할미꽃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데 그 속은 빨간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어마어마한 정열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할미꽃 같은 이 빨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갖고 할미꽃 누가 귀히 여기지도 않잖아요. 예? 할미꽃 별로 귀히 여기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음성 가가지고 다니면서 할미꽃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할미꽃이 의외로 그 저수지 둘레길 걷다 보니 많더라고. 그래서 할미꽃을 찍었는데 이 할미꽃처럼 속이 빨간 사람들은 별로 귀히 여기지도 않아. 활짝 핀 장미, 동백 이런 것들은 빨개요. 그런데 할미꽃은 속으로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요. 수줍은 듯. 제가 이 할미꽃 이 시를 써놨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할비꽃도 썼어요. 할비꽃도 있어요. 할미꽃은 진짜 꽃인데 할비꽃은 노숙자들을 보면서 야, 저 할비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뜨거움이 할미꽃처럼 저 수그리고 우리 안에 감춰진 채 뜨겁게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이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기 위해 이 아침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